누가복음 9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죽으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이 성경의 출발을 보시면 예수님이 따로 기도하실 때라고 출발하고 있는 걸 먼저 염두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제자들과 하는 이 대화의 어떤 배경이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 그런 때 전후에 이런 대화가 오고 갔음을 알 수 있다라는 걸 먼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예수님이 이제 따로 가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항상 사역이 많았지만 홀로 계셨던 그 기도 시간이 많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누가복음 9장을 우리가 어제부터 봤지만 이 누가복음 9장 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한 사람이 그 당시 헤롯이라는 왕입니다. 이 헤롯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었고 불안했고 당황했고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정치적으로나 또 그 당시 종교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헤롯이 예수님과 되게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이 성경책이 이 누가복음 9장이라는 걸 큰 틀 안에서 먼저 염두하고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잖아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다 각자마다 예수님을 보고 뭐 선지자가 살아났다,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각자 의견이 다 분분했다 보니 헤롯도 도대체 그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문제가 되면 제거를 해야 되는 대상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헤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 전후에 제자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제대로 고백을 한 거예요. 올바른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경고하시죠. 왜 예수님이 여러분 경고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여기부터가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고 우리가 이해하는데 출발점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고백했던 말들, 그리고 나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금 말했던 것들에 대해서 밖에 나가서 말하지 말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시대 사람들은 예수는 그냥 인간이에요, 여러분. 자, 인간인데 고백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 1세기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인정할 수 없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죄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이 제자들 예수님과 했던 이 대화들이 이제 밖으로 나갔을 때 예수님은 여지없이 신성모독죄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셨어요. 밖에 나가서 말하지 말아라. 그러면 밖에 나가서 말하지 말라라는 이 말 속에는 아까 전에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라고 막 각자 의견이 달랐는데 그 중심에 헤롯도 궁금해했다라는 거죠. 그런 말들이 들리고 들려서 헤롯한테까지 가게 됐을 때 분명 이 경고하셨던 이유는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그 죽음의 시점들이 계속해서 앞당겨지고 있는 것들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맞추기 위해서 그 모든 시간들을 조절하고 있는 이 경고하다라는 말 안에 시간까지도 상황까지도 다 그 섭리 안에 들어있다라는 걸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말을 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오늘 이 새벽에 좀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게 도대체 뭐예요? 이거 여러분 많이 듣고 너무 잘 아시는데 모두가 다 엉뚱하게 알고 계세요. 성도님들이. 이거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성도님을 저는 만나본 적이 없고요. 자, 여러분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세요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저희 집의 가난이 저의 십자가죠. 저의 몸 아픈 것이 저의 십자가죠. 우리 엄마 아빠가 이혼하고 헤어진 것이 저의 십자가죠. 제가 장애를 안고 있는 것이 저의 십자가죠.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이 사람과 저 사람과 부딪히고 안 맞는 것이 저의 십자가죠. 남편과 맞지 않는 것이 저의 십자가고 아내와 맞지 않는 것이 나의 십자가고 자식들 문제가 나의 십자가고 다 어떻게 생각해요? 내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어려운 일은 모두 다 어려운 일은 모두 다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짊어지고 그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이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본문이? 여러분 방금 보셨지만 이 누가복음 9장 안에는 방금 제가 우리의 십자가를 말하는 그 십자가의 내용은 들어갈 구석이 없다고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나의 십자가입니다라고 하는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갑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기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막 통곡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제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왔습니다. 남편이 나를 핍박하는데 자식이 나에게 문제를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늘 주일 예배 왔습니다. 빵점짜리예요. 이 성경은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 내용이 어디 들어가냐고. 이 본문 안에. 이 본문 안에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런 자기 십자가는 포함될 수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안 하는 게 있는데 몇 절 보시냐면 24절 보시겠어요? 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고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라는 말씀을 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제자들한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 말을 예수님이 지금 왜 하고 있냐고요. 자기 십자가를 진 다음에 내 목숨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요?
지금 이 본문과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경고했죠. 그건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이 내 앞에 목에까지 찰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때 자, 너 예수 믿어 안 믿어라고 말할 때 제 목숨 구하려고 하는 자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나 예수 몰라 라고 말하겠죠. 그 예수님을 부정하겠죠. 모른다고. 베드로처럼. 지금 이 본문에 자기 목숨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두려워 덜덜덜 떨었던 것은 그 시대 헤롯,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너 예수 믿었지, 너 예수 따라다녔지 라는 그 말 앞에 나 살자고 자기 목숨 구하려고 예수님 부정하는 자들. 그리고 또 하나 보실까요? 26절 보시겠어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 안 하면, 이 말씀을 또 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셨던 말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고요. 왜요? 헤롯과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언제든지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여러분과 오늘 이 새벽에 읽은 본문 안에는 목사님 이거 제 십자가입니다라고 말하는 내용은 단 1도 들어갈 구석이 없다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 이제 제자들의 속내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지금 요 장면까지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잘 기억해 보시면 가장 제자들의 면모를 알 수 있는 게, 풍랑이 일어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제자들이 뭐래요? 이 사람이 누군데 바람과 바다도 이 명령에 순종하는가라고, 누구냐라고 예수님을 질문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 때 날이 저물고 빈들일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말해요? 각자 가서 먹을 거 사게 하십시오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그 무리를 보고 목자 없는 양떼 같아서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근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만큼의 돈이 그러니까 자기들의 돈이 들어가는 불편한 존재처럼 봤던 사람들이 제자들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제자들은 어때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할 때 제자들 안에는 어떤 마음들이 있었냐면, 헤롯 있죠, 여러분. 그 시대 그 많은 그 즐비한 그 권세 잡은 자들, 제자들 안에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지도 않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 같은 긍휼한 마음도 없는 그 제자들의 상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와 목적이 예수가 아닌 헤롯 예수가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걸 보셔야 돼요. 헤롯 예수라는 말은 제가 만든 말이에요. 자, 헤롯 예수라는 것은 뭘까요? 제자들은요, 헤롯이라는 큰 나라의 왕권을 보고 있었고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것도 다 봤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안에는 뭐가 있어요? 둘 다를 다 갖고 싶은 게 제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는 헤롯 예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야? 근데 어떡하냐? 나는 죽는데 라고 말하는 거죠.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헤롯처럼 예수님이 살아서 여기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제자들에게 한 자리를 주기를 바랬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받을 거라고 자신의 고난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건 오늘 본문에서 무슨 의미냐면 제자들이 의도하고 목적한 방향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과 방향으로 나가는 것. 하나님은 죽음을 생각하고 길을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뭐를 생각하고 있어요? 헤롯 예수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들 나 살고자 내 말과 나를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집안 어렵고 돈 어렵고 남편과 자식이 어렵게 하는 그런 십자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시대 속에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다라는 것은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예수님이 인정해 부정해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내가 끝까지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는 것. 나는 예수님이 사라졌으면 좋겠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서 뭔가 헤롯도 딱 무너뜨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왕이 됐으면 하는 헤롯 예수가 제자들 안에 가득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신다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생각했던 목적과 의도와는 정 다른 길을 가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 그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내가 뜻하는 방향대로 나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십자가인데요, 나는 자꾸 위로 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래로 가래요. 그럼 위로 가려고 하는 나를 부정하고 포기하는 게 내 십자가예요. 나는 왼쪽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자꾸 나를 보내요. 그게 이쪽 가고 싶고 내가 포기하는 게 자기 십자가예요. 근데 지금 이 본문 안에서 나는 위로 가고 싶고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자꾸 아래로 가고 이쪽으로 가는 그 모습이 뭐예요? 결국 당신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요. 너희들 나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한다. 너희들 나 창피해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목사님 이거 제 십자가예요 라는 말 이제 함부로 아무데나 갖다 붙여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이거 제 십자가입니다. 이거 제 십자가입니다 라는 말을 언제 써야 되냐면 내가 밖에 나가서 예수 믿는 거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교회 다닙니다 라는 말과 결부되어 있는 말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은 돈이 없고 건강이 안 좋고 남편이 문제 있고 자식 문제 있고 집안에 문제 있는 게 내 십자가가 아니라고요. 내 십자가는 내가 과연 오늘도 직장 안에서, 오늘도 믿지 않는 남편 안에서, 오늘도 믿지 않는 자식들 앞에서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지, 나만 살겠다고 이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손을 안 드니까 나 살자고 손을 안 드는 크리스찬, 그 사람이 자기 십자가 안 지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어디를 가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할 때 제발 여러분들의 어려운 것을 갖다가 내 십자가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성경을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 본문은 내가 힘들어하는 내 아픔과 어려움이 십자가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본문 안에서 자기 십자가란 나 구원하지 않으려고 예수님 끝까지 인정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부정하지 않는 그 모습이 끝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인 거예요. 그럼 언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포기하냐? 예수님 부정하는 거예요. 신앙이 납지 않게 사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나 교회 다니는 거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십자가는 내 인생 가운데 있는 고난과 고충과 어려움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인정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지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나만 살겠다고 나 기독교인이 아닙니다라고 거부하는 것, 숨기는 것이 결국 내가 내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어디를 가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사실 인정하고 주님을 끝까지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많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니까 다 힘든 일은 모두 다 십자가로 연결을 합니다. 예수님은 힘든 일을 십자가로 연결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나 살겠다고 주님 부정하지 않는 사람들, 끝까지 예수님과 그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 헤롯 앞에서 끝까지 나 예수 믿습니다, 끝까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를 고백하며 세상 앞에 나를 드러내고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 나는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아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내가 장로 권사 집사인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내가 장로 권사 집사인 거,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 거 아는 사람, 그런 존재인 내가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돼지머리 올려놓고 고사 지내는 직장 상사 앞에서도 나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사장님 저는 돼지머리 앞에 절할 수 없으니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에 있는 아픔과 어려움을 두고 모두 다 내 십자가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경 어디에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은 복음을 믿는 것과 관련된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하는 것과 관련됐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오늘도 어디를 가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